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떨 때 임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믿음에 어떠한 한계를 설정하고 있는지 알게 하시는 말씀.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도 첫 주 하나님께서 아주 메시지를 주고 있죠. 아침부터 새하얀 눈이 화이트데이가 되게 하셨어요. 새하얀 눈이 온 대지에 온 마음에 내리게 하셨습니다. 진짜 7시 넘어서는 막 보이지도 않게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 사실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렇죠? 근데 그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오늘 이 첫날, 첫 주, 1년 52주에서 이 첫 주, 하나님 만나는 이날, 하나님께서는 무슨 메시지를 주셨냐면요. 하얀 눈을 하늘에서 우리들에게 뿌려주었습니다. 하늘에서 이 눈을 내릴 때, 이 내리는 눈은 그 무엇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다 순종하는 겁니다. 순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의문점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이제 가끔 가다 그런 말씀 들으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거룩한 의문도 가질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기는 하죠. 그러나 거룩한 의문을 갖는다고 그래서 의문을 표출시키고 그것을 낭중지추처럼 주머니 속에 송곳을 주머니에다 넣어놓으면 이게 송곳이 뚫고 나오죠. 주머니를. 그러면 이렇게 송곳이 주머니에 뚫고 나오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의문을 하나님의 말씀을 뚫고 나오는 이런 차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문을 갖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만큼도 억만분의 1도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먼저 뭐를 해야 됩니까?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우리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분별하고 구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판단으로 판단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전혀 합리적이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요, 왜곡시키면 돼요, 안 돼요? 변경시키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왜? 그 말씀의 뜻을 내가 모를지언정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주시는 그대로. 그래서 자, 이 세상에 눈이 올 때, 하늘에서 눈이 올 때 그 눈을 거부할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대로 받는 거예요. 아스팔트 위에도, 나뭇가지 위에도, 풀 위에도, 개똥 위에도, 쓰레기 더미 위에도 모든 것이 여러분 다 덮이죠? 눈 속에 다 덮이죠? 여러분, 내가 가진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실수하고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께 순종되어지지 못하고 불순종되어진 이런 것들은 뭡니까, 여러분? 쓰레기고 개똥 같은 것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덮어주셔. 이게 용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용서. 근데 뭐 할 때 용서하는 겁니까? 덮어질 때 용서하는 겁니다. 언제 덮어지는 겁니까? 내가 있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주시는 나에게 베푸시는 그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리라는,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리라는 그 전제 아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첫눈, 어떤 첫눈이요? 1년 52주 주님을 만나는 주일날 52번이 52주가 1년이면 52주인데 그 첫날 첫 시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내 말에 순종하라. 내 말에 복종하라. 너희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을 우리가 보잖아요. 나에게 이르기를,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기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는 하나님인 나의 은혜가, 하나님인 내가 베푸는 은혜가 바울 너에게 족하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인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대. 강한 데서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럼 여러분, 약한 것은요, 약한 데서 왜 온전해지는 겁니까? 내가 강하면 딱 세워져 있잖아요. 세워져 있으면 눈 이거 다 덮을 수 있어요, 없어? 나뭇가지가 뾰족 이렇게 서 있어. 그러면 이 나뭇가지가 하나님은, 자, 보세요. 이 나뭇가지도 다 덮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요. 모든 걸 다 완전히 덮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눈을 내리는데 얼마만큼만 내리길 원하느냐? 한 10cm만 내리기를 원해요. 그러면 10cm만 내리는 눈 속에 20cm, 2m 이렇게 우뚝 솟아있는 나뭇가지는 덮입니까? 안 덮입니까? 절대로 안 덮이죠. 덮일 수가 없죠. 그러나 약 5cm 튀어나오긴 튀어나오는데 약 5cm 정도 튀어나왔어. 그럼 이건 덮입니까? 안 덮입니까? 덮이죠. 왜? 눈이 10cm 오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끼치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양이 있다니까요. 모든 걸 한꺼번에 완전히 하나님의 세계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알아, 내 자신을. 다른 사람은 눈이 탁 덮여가지고, 순종된 자는 눈이 쫙 덮여가지고 새하얗겠는데 나는 붉쭉. 여러분 보세요. 아스팔트는 1cm만 와도 어떻게 해요? 완전 하얘. 근데 쟁기질 해놓은 이 밭에 가면, 쟁기질 해놓은 밭에 가면 이게 파랍니까 안 합니까? 고르지 않죠? 흙이 쑥 나온 데도 있고 안 나온 데도 있고. 그러면은 한 5cm 와도 전부 다 덮여야 안 덮여져?
쟁기질을 받은요, 울퉁불퉁하니까 다 안 덮인다니까. 근데 이 아스팔트 위는 모든 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전하게, 얌전하게 겸손한 모습으로 딱 있는 존재에게는 눈이 조금만 와도 싹 덮여.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자 아스팔트면 아스팔트.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스팔트로 이제 표현했지만 이건 이제 가장 겸손한 모습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나의 의무점 이런 것들도 나타내지 않고 겸손한 그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겸손한 것도 여러분, 내가 모르는 것이 있는 사람은요 겸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네. 내가 아는 만큼만 겸손하는 거야. 실질적인 겸손은 네? 내가 아는 것만큼만 겸손해. 그러면 이제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겸손한 것 같아. 네? 사람들 보기에는 겸손한 것 같아. 그러나 실질적인 겸손은요 아는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는 것에서, 내가 경험한 것에서. 경험한 게 없고 아는 것이 없고 모르는 것 천지인데 모르는 것밖에 없는데 이게 겸손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요 무지하다는 말을, 무지하다. 그래서 여러분 무지한 것도 겸손한 것도 같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으나 여러분 저는 겸손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내가 그걸 받는 거거든요. 나의 연약한 모습.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과 고통스럽과 그 환난의 모습을 쫙 펼쳐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있는 모습. 이 겸손한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약한 모습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약한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년 3년 동안 우리가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나누는 말씀 속에 말씀들만 하더라도 많은 것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어서 금년 2025년도 할해 이 첫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하얀 눈을 온 대지에 덮어주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 모습과 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내가 먹고 마시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가감없이 그대로 내가 먹고 마시고자 결단하는 자는 그 안에서 우리가 은혜가,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지금 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제 이 말을 왜 하느냐면은 12장 1절에서부터 보면 이제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하면서 그 환상 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층천 가서 그 환상 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만 아신다. 그 환상 볼 때 그가 나를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수많은 능력과 권세를 받았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는 뭐냐면요, 살아있는 말씀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실상화가 됩니다.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죽은 자도 살려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독사가 물어도 대롱대롱 달고 가서 어디다 떨어버려? 불 위에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이 독사를.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결론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즉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생명과 이 바울의 생명이 하나 되니까 독이, 자신을,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독이 들어와도 해를 끼치지 못하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보면 그러죠. 마지막 날, 어떤 날? 사막에 물이 넘쳐 흐르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고 소가 풀을 먹고 사자가 풀을 먹고 이 날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닿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라는 거요? 예,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 그 생명 자체가 무엇이다?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 독사에게 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독사가 됐든 사자가 됐든 그 무엇이 됐든 이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응? 하나님의 피조물. 그러니까 피조물이 피조자에게 만들어진 존재가 만든 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사자나 독사는, 뱀은 피조자이신,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어찌하지 못하는 거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이 그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실제로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연합이 돼. 이게 거듭난 자의 모습이고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말로만 성령 충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으로 생명연합이 되는 존재. 그래서 거듭난 존재, 성령 충만한 존재.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독사가 해를 끼치지 못해. 그런데 이 바울이 이런 큰 은혜를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그래. 그 안질인지 뭔지 눈에 아픔이 있어요.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 말은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되니까 보이지 않는 말씀들,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말씀들이 수없이 해진다니까. 이건 이제 계시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계시도 창세기 1장 창조가 있고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된 아담 그 이후로 그 아담의 생명대로 쭉 이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생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생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돼서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가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왕들의 역사. 이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와요. 예수님이. 그러면 창세기 1장의 창조도 예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요. 이스라엘 왕들의 이 역사도 이미 예정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예정해요? 예수가 오는 것을. 그러니까 이 창세기도 계시고 이 이스라엘 역사도 계시예요. 그러나 이 계시는 이미 하나님의 입을 떠나 있는 계시예요. 네?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미 하나님의 입을 나와서
기록되어 있는 계시. 이 계시도 여러분 계시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계시는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말하는 계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현재 시제로 주고 있는 계시를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 창세기를 통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민수기와 신명기 그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시는 이 수많은 계시의 말씀, 이 계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수많은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왕들을 통해서 수많은 이 계시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언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런데 이 예수님이 본연의 임무를 마치시고 가셨다가 우리 믿는 자에게 다시 오실 때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과 같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개인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오셔서 우리 인간들 안에게 오셔서 실제로 현재 시제로 말씀해 주시는 계시, 이 계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말하는 계시, 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계시를 가지고 있어 바울은. 그러니까 이 계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계시냐면은 너무너무나 크신 계시이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를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시 8절,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죽게 간과했더니, 이 안질이라고 합시다. 안질. 응? 그러면 바울은 너무나 많은 계시를 주셔가지고 이것이 너무너무나 커.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계시의 말씀을 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내 자신이 우쭐해져요. 아, 왜 우쭐 안 됩니까? 나같이 무지렁이고 말 그대로 무지렁이요 찌질인데 하나님께서 어쩌다 보니까 내 자신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은혜를 입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계시 말씀해 주고 계시네. 이 계시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우쭐해진다니까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이 눈이 안 좋은, 응? 눈이 건강하지 않는 모습을 허락하셨어. 그래서 여기서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눈을 고쳐달라고 바울이 3번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3번을. 그럼 보세요. 이 눈 고쳐달라고 3번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순종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병을 주셨어. 병을 주었는데 이 병 낫게 병 나서달라고 기도해.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또 이제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안 고쳐졌는데 2번째 안에 그래도 안 고쳐져. 이놈 봐라, 3번째 안에. 여러분, 이 2번째 기도하고 3번째 기도할 때는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3번이란 말도 있죠. 사실 영적으로 보면요, 사실 2번째 고쳐달라고 하고 3번째 고쳐달라는 기도할 때는요 심각한 거요. 그러나 이게 또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사실은 3번 기도한 건 심각한 거예요. 그러나 이 심각한 모습이 자기 육신의 모습, 영적으로 자기 육신만을 생각하는 자기 모습인 것을 깨닫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딱 그친 거예요. 그쳤어. 언제 그쳤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다음에 지금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응?
나에게 말씀하셨다. 바울이 이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안젤을 낫게 해달라고 내가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했는지 알아? 바울아,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은혜가 바울 너에게는 족한 거야. 너는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너에게는 최상이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 아까 눈이 왔을 때 내가 좀 의심스러운 게 있어가지고 이걸 좀 움직여줘야 돼. 이 뼈 쪽 툭 튀겨나온 것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딱 세우고 있어.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거? 이거 딱 이걸 얘기를 해. 그러니까 눈이 그냥 한 5cm, 6cm만 와도 다 덮이죠. 평평한 곳은. 근데 이게 딱 이렇게 있어. 주님, 이것도 좀 덮어주면 안 돼요. 내가 못난 모습이어가지고, 주님, 이거 지금 내가 내놓고 있잖아요. 내가 의심하고 있잖아요. 내가 의심 풀어지지 않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건 나는 이게 내놓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안질 이거 나에게 까시잖아요. 주님 이거 덮어버릴 수 있잖아요.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못 덮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이렇게 내놓고 있다니까. 내놓고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놈아, 내가 눈을 5cm만 오게 해가지고 다 덮이게 하고 너한테서 그거 딱 하나 송곳같이 딱 튀어나와 있지? 네 눈 아픈 거 안질 그거 딱 하나 튀어나와 있지? 그거 네 모습이야. 나를 향해 있는 네 모습. 네 스스로 자중하게 하기 위해서, 네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네 스스로 오만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거 하나 남겨놓는 거야. 내가 조금 더 은혜를 베풀어서 그거 다 덮게 해버릴 수 있지만 이것이 너에게 족한 거야. 이 말씀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는 바울한테는 이거 한 가지 있었어요. 이 송곳같이 툭 튀어나온 거 이거 한 가지. 여러분한테는 뭐가 있을까? 전혀 없는 사람도 있어. 근데 또 많이 나는 여러 가지 있는데요.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나는 없는데요. 이렇게 하는 사람 중에 진짜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깨닫지 못해서 없는 사람도 있어.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야, 거룩한 말씀이 들어가야 우리는 발견이 되는 겁니다. 발견.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인가요? 성령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죠. 통달한다는 것은요, 찾아낸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모든 것을 다 보여. 그래서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영이 우리의 가장 깊은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을 통달해. 즉 찾아낸단 말이에요. 여기서 통달한다는 단어는요, 찾아낸다는 뜻입니다. 발견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때 내 자신을 발견해. 내 자신은요, 내가 발견할 수 있지만 내 영과 내 혼과 내 몸이 통일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영은 알아도 내 혼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성령님이 들어가서
내 혼으로 확장하게 되면 성령님이 보는 세계를 내 혼이 깨달아. 이게 여러분 구원입니다. 이게 거듭남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영으로 들어가서 내 혼까지 나오면 이것이 바로 생명연합이 되는 것이고, 내 혼이 성령님의 일하심을 보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내 혼이 알아. 그래서 즉 성령님이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실 때 그때사 내가 알아지는 겁니다. 나의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송곳이 있는지 없는지, 나의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성령님이 오지 않을 때는요, 나의 허물이 발견이 안 돼. 그러니까 보십시오. 요즘 이 대한민국 땅에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이제 별 이상한 짓거리들을 다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럴 때는 좀 세게 말해야 됩니다. 목사라는 것들이 계엄을 환영한대요. 응? 계엄을 환영하고, 군인들, 경찰들 다 투입시켜가지고 국회의원들 다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된대.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도 몰라. 응?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적으로는요, 범죄자를 두둔할 수도 있고 범죄자를 불쌍히 여길 수도 있어요. 범죄자를 오히려 사랑해 줄 수도 있어. 당연한 겁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계엄을 해서 이 나라를 막 흔들고 아주 주가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떨어지잖아요. 하늘도 오르고. 그러니까 이 나라를 풍지박산 만들고 있어. 누가? 대통령이란 자가. 그러나 목회자라고 한다면요, 그렇게 이 나라 전체를 향해서 범죄하고 있는 대통령을 불쌍히 여길 줄도 알고 그 대통령을 실제로 사랑해 줄 줄도 알아야 돼. 그러나 여러분, 뭐는 알아야 되는 겁니까? 진리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한다면 옳고 그른 것은 구별을 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내가 죄를 지은 자를 사랑하는 것과 죄를 지은 자가 옳은지 옳지 않은지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은요, 다른 문제지요. 이건 여러분 정치적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 정치사에 우리 목회자가 어떤 모습 아래 있어야 될지를 말하는 것이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를 한다면 하나님의 가르침 아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라 한다면 응당 어떤 길에 서 있어야 될지, 어떤 분별력을 가져야 될지를 저는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우리 인간은요,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본질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그래서 맹자의 성선설이 있고, 순자죠? 순자의 성악설이 있잖아요. 본질이 악이다. 본질이 선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성경에서 딱 증명합니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생명이 되게 한다고 그러셨죠? 이 생명이란 단어가 네페시 하이예요. 네페시 하이. 이 네페시 하이란 뜻은 뭐냐면 하늘의 생명과 땅의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 인간의 생명은 네페시고
하나님의 생명은 하입니다. 이걸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 아래 있으면요, 이것이 선 자체예요. 하의 생명. 그런데 땅의 생명, 네페시의 생명은요, 뭘 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것이 또 에노시라는 단어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보편적으로 볼 때 약한 죄를 짓느냐, 강한 죄를 짓느냐.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를 짓되 우리들이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그래도 아이고 네가 좀 연약하니까 그랬지, 이게 수긍하고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죄가 있는 반면에 저는 감옥 가야 돼, 사형시켜야 돼, 이렇게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중한 죄를 저지르기도 해. 그러나 여러분, 약한 죄가 됐든 강한 죄가 됐든 똑같은 죄인 겁니다. 성경에 용서함 받는 죄가 있고 용서함 받지 못한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모든 게 성령의 회방죄예요. 모든 게. 지금 그거 말할 시간 없습니다.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죄인이 있다 할지라도,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죄인을 용서도 해야 되고 더 적극적으로 사랑해 주기도 해야 된다니까요. 왜? 우리 이게 믿는 자들의 소명이고 믿는 자들이 행해야 될 사랑의 행위예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에게 잘해준 사람만 사랑해라.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잘해주거든, 잘해주지 못하든, 죄를 지었든 죄를 안 지었든 다 너희들이야. 다 너희들. 그래서 너희들 서로 사랑해. 그러니까 죄를 지었어도 주님께서 그래도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돼, 이 명령하셨잖아요. 이 계명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니까. 다만 주님의 진리 아래 있는 자는 주님의 생명,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생명 연합이 된 자들은요, 구별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대통령이 감옥 가고 내란을 일으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졌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사랑을 해줘야 돼, 사랑. 그러나 그 사랑을 해주면서도 불구하고 뭐는 해야 됩니까? 구별하고 분별은 해야 돼. 주님께서 보세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어주셨죠. 그게 십자가 지신 것이죠. 그게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태극기를 흔들리는 찬양하면서 태극기 흔드는 자들이 진짜 윤석열 대통령을 사랑하려면 내가 윤석열 대통령 대신 내가 죽을 테니까 나를 사형시키고 윤석열을 용서해라, 감옥 보내지 마라, 이렇게 나오면은 조금이라도 뭐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죄 지은 것이 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면, 그 계엄에서 이 나라를 풍지박산 만들고 있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올바른 가르침 아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 정치적인 얘기를 한다고 흉을 봐도 괜찮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랑의 대상,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 죄인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 아래 있다면 내가 희생이 돼야 돼. 희생.
내가 희생이 돼야 된다는 것은요, 내가 그 고난 속에, 희생의 고난 속에 실제로 내가 순종되어주고 복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감옥 보내서는 안 된다. 체포에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소리 높여서 태극기 성적이 흔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다가와 있는지 새겨보시는 한 해가 되길 원하고, 그 안에서 진정 하늘의 하나님의 진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은혜 세계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주고 펼쳐지는 한 해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뻐한다. 왜? 내가 약할 때, 내가 박해 안에 있고, 내가 공고함 안에 있고, 내가 궁핍함 안에 있고, 내가 능욕받는 그 안에 있을 때 뭐 하기 때문에? 강함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도리어 9절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랑한다라고 하죠. 근데 이 자랑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보세요. 여러분, 내가 약함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요, 안 머물러요? 여기서 머문다는 단어가요, 거주하다는 뜻입니다. 장막치다는 뜻이요. 그냥 나한테 그냥 잠깐 머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장막을 집을 지어버려. 응? 내 안에 실제로 거주하셔. 터전을 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른 데 가는 겁니까? 안 가는 겁니까? 안 가요. 내 안에 거주해버린다니까. 뭐 할 때? 내가 약할 때.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이 은혜를 나누고, 내가 능력 받았으니까 이 능력을 나누고, 이것이 주님이다. 이렇게 강한 모습 아래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그 어마어마한 계시의 말씀을, 큰 은혜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면서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내가 죄진 자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 희생양이 되어줄 각오가 되어 있느냐. 주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어디서 증명을 해요? 십자가에서 증명한다니까. 그 형틀에서, 사형시키는 그 사형 형틀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주님은 증명을 해요. 그럼 제가 조금 전에 태극기 성적이 흔들면서 이 체포해 가면 안 된다, 감옥 보내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제가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강원 목사라는 사람이 그 대장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서 대장 되어 있으면 죄인들을 위해서 형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용기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 군림을 해. 군림을.
그래서 여러분 강화문 그 집회, 매주 강화문 집회를 한다고 그래요. 거기서 그 헌금 나오는 것도 여의도 수보급교회 헌금 나오는 것보다 더 많대요. 실제로. 그리고 거기에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 그리고 전 세계에서요, 그렇게 헌금을 또 보낸대. 기가 막혀. 그러니까 뭘 갖고 하는 거요? 이 헌금 나오지. 그냥 이 헌금 해가지고 뭐 5만 원씩 10만 원씩 뭐 일당도 줄 수도 있지. 그러니까 거기 집회하는 데 가보세요. 의자도 쫙 놔가지고 전부 다 편하게 앉으세요. 앉아서 다 흔들고. 예. 어르신들 이게 아스팔트 위에 앉으면 물어봐도 못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는 감사해. 그 어르신들 봉양하는 거잖아요. 편하게. 그러니까 저는 저거 나쁘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또 돈이 없으면 그거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헌금 들어오는 그 자체를 저는 폄하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라면은 진정 그리스도의 진리 아래 있다면 죄 지은 자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됐냐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퍼포먼스라도 하느냐 이거죠. 근데 안 해. 가서 우리는 하나 됐네 찬송만 해. 여러분, 여러분에게 임하는 은혜가 여러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각자에게 임하는 그 은혜는 여러분 한계점이 있습니다. 한계점.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이 송곳 같은 것이 한 10cm 툭 튀어나와 있는데 눈은 5cm만 딱 내렸어. 이게 여러분 한계예요.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받는 한계, 내가 은혜 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한계. 그러면 이런 부분을 여러분 그 상태에서 만족할 줄 알고 그 상태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다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주실 줄 믿습니다. 대통령도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뭐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다 용서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볍게 용서할 수 있는 국민들에게 가볍게 이렇게 어필하면서 지나갈 수 있는 그 수준의 잘못이 있고 절대로 가볍게 지나갈 수 없는 그 수준의 잘못이 있어.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준다고 해서 덮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작정 사랑입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작정 사랑이요. 그런데 어떤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에는요 공의의 하나님이다. 공의의. 긍휼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법 안에서 일한다. 법. 하나님의 법을 절대 뛰어넘지 못한다. 우리가 사는 무조건적인 사랑, 모든 걸 다 용서하고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모든 걸 다 은혜 베푸시는 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범죄자도 어떤 죄인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다만 뭘 하는 거요? 심판을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됐어.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용서할 줄 몰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종살이 보냅니까? 용서의 하나님이 아니라서? 하나님은 모든 걸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용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그 선택한 그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다가 70년 동안 종살이를 시킨다니까.
너희들 70년 동안 너희들 절대 용서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 거기서 왜 너희들 내가 이렇게 70년 동안 종사를 시키는지 너희들 자세히 경각심을 가지고 성찰하고 또 성찰해서 잘 새겨봐야 돼. 그 하나님 법 아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이 땅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법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여러분 잠시 혼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굳건하게 지켜보고 계시고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세계는, 은혜 세계는 약할 때, 지금 이 나라가 가장 약해 있는 모습이죠. 이목습과 같이. 왜? 죄의 모습이 많이 드러나면 약해요. 예?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죄의 모습이, 부족한 모습이, 연약한 모습이 많이 드러나면 약해질 수밖에 없어. 그때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강함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영광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한 해가 국가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이 하나님의 은혜 모두가 회복되어서 아버지의 영광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하면서 새해 첫 주 주시는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합니다.